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이걸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교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에서 봐요. 마귀 입장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바울이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이유를 깨우쳐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은 그 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명을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 본문에서 나왔는데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끌으라고 목사를 세웠고 목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 존경하지 않는 목사, 신뢰하지 않는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대꾸를 안 해. 존경하지 않는 목사, 신뢰하지 않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할까요? 안 되니까 결국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없고 결론은 목사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인데 순종이 안 되고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어떻든 교회에 말이 많게 만들어서 특히나 핵심 인물인 목사님에 대해서 말이 많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는 목사 말은 안 들어. 목사 가르치면 안 듣겠어. 목사 설교는 안 듣겠어. 이렇게 불신임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에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불황당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마귀는 공격 대상을 그렇게 삼겠지요.
대꾸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이러쿵저러쿵 목사에 대해서 말이 많을 때 바울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고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일일이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일일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목사님이 바로 하지 못하는 목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명씩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가끔 가다 한 명씩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한 명씩 그러는 목사 때문에 목사가 다 그렇다. 그렇게 해서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은 가끔 가다가 가짜 목사 이상한 걸 세워가지고 그냥 매스컴에 MBC에 SBS에 터뜨리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가 다 그런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낯간지러운 질문이지만 나 봐봐요. 나 어때요? 나도 그런 사람 같아요. 어때요? 내가 뭐 좀 부족하고 내가 사람이 모자라서 근본적으로 인간이라서 부족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대교인들은 저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손해는 성도들이요. 그럼 결국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일궁저궁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일궁저궁 말이 많은 것도 진짜 그 목사가 그래가지고 일궁저궁 말이 많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다면 이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지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은 내가 보란 말 안 했으니까 나를 봐요. 하여튼 우리 등대교인들은 연구를 잘해요. 연구를 잘해요. 내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봐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임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등대교회 안에도 여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리고 꼭 모임 안에 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 모임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는데 무슨 소문을 퍼뜨렸느냐면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바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 쓸 때 막 음하게 쓰지 편지로만 큰 소리 치는 거야. 한번 만나봐라 바울. 만나봐라. 쬐끈한 게
찍소리도 못한다. 날 보고 눈도 마주 못 치더라. 만나봐 유순해. 만나봐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편지로만. 이런 소문이 그 거짓 교사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은 그렇다, 바울은 그렇다, 바울은 그렇다, 바울은 그렇다, 이게 쫙 퍼졌어요. 그런데 따라서 한번 해봐요. 바로 된 사람. 그 줄도 해요. 바로 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안 넘어갔어요. 그 말에 안 넘어갔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집요하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바울이 이렇게 겉으로 직접 만나면 유순하고 편지로만 큰소리 친다. 이 말은 곧 바울은 육정의 사람이다. 육체를 의지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내가 그렇게 육정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육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 싸움을 총 리더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목회자로서 육정을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육정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궤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다. 그게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어떻게 육정인 사람이,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궤변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이나 이론을 굴복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런 궤변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회인데 어떻게 내가 육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11절. 자, 1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헛소문이 여기에 무슨 헛소문? 마주 대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서 편지 쓰고 할 때는 강경하게 한다. 이런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자, 2절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내가 여러분을 강경하게 대하지 않도록 좀 행동을 조심해라. 강경하게 대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면 내가 가면 강경하게 대할 거다. 그 말이죠. 강경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3절 읽어요. 시작.
거기를 잘 봐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으로 싸워요, 안 싸워요? 육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4절.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무슨 무기?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무기다. 하나님의 무기로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또 5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게 목회다. 그게 목회다. 6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썰어서 지옥에다 집어넣는 처벌할 때다. 처벌할 때.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날 봐봐요. 자,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합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것은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궤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생각들을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목회고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 하라고 바울에게 목회자의 권위를 줬다. 이거 하라고.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이 목회자의 권위가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준 겁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준 겁니까? 세우라고 준 거죠. 사람을 세우라고 준 권위이기 때문에 혹시 바울이 좀 지나치게 권위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는 순종하는 게 좋겠죠? 그런 얘기죠. 내가 혹 지나치게 권위를 썼더라도 내 권위에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지. 순종하는 게 유익하다. 지나칠지라도. 지나치지도 안 하지만 내가 뭐 지나칩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하는 목사인데 지나칠 거 없어요. 지나쳐도 순종해야 맞다.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봐요.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어떻든지 설득을 하든 어떻든지 깨우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게 마귀의 견고한 진치고 그 진치를 깨뜨는 데에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 가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목회자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권위를 쓴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고 천당에 들어가고 하는 걸 분류를 할 때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자로 남아있는 자는 다 처벌을 할 텐데 처벌할 때 처벌당할래? 처벌을 안 당하려면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자, 여기 봐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게 해가지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순종할 수가 없고 바울에게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회방을 놓는 사탄의 무리들, 즉 사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고린도서나 바울 서신에는 뭐라고 말했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일명 거짓 교사들.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 이걸 다른 말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는 회방 놓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눈 크게 뜨고 쳐다봐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그 교인들 안에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 도깨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등대교회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내리까고 지도자를 내리까고 지도자를 무시하는 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존경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불평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등대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뭐라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재,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재고 그 자기를 잰 자기 잣대를 가지고 또 남도 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하고 안 맞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하고 안 맞으면 정죄하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 한계 안에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살아요. 순종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이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잘 보시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과 그 일행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나쁜 놈이고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잣대에 안 맞으면 다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평을 가져올 수가 없죠. 화평을 가져올 수 없어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자, 요 말을 잘 봐요. 우리는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과 그 일행은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막 분수에 넘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되었으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한 거죠?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범위 안에서.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와 한계 안에서 한 것이지 한계를 벗어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한계를 벗어나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네네네네 하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도 재고 남도 재고 해서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못 써. 쓸모없는 사람. 어떻게 써요, 그걸?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 말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직업을 안 줬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내가 높아질란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확실해져야지.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집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아닌데도 교수라고 그러고 박사가 아닌데도 박사라고 그러고 그러고 댕기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죠? 그런 거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면서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점점 더 확대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서 더 넓은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전하는 지역 내에,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 내에 남이 이미 전도해가지고
결실 맺은 사람을 뺏어가는 짓은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보에도 보면은, 주보에 보면 주보 제일 앞장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는다가 나오죠. 지금도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못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짓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셔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 구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보에 딱 돼 있어요. 주보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외에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기를 원했지만 남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킨 사람을 뺏어오는 짓은 안 했다고 말이에요.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수고해가지고 전도해놓은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계속 읽어 시작.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 지우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세밀할 정도로, 지나치게 세밀할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켜서 바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풍지박산 해쳐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괴락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마귀의 경관 진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람들이요, 이것이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목회요, 영적 싸움이요, 이것이 마귀의 근거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목사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발 자기도 모르고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도록 살아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고린도 지역 너머로 확장되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이 전해놓은 복음을 가지고, 남이 전도해놓은 사람을 가지고 내가 전한 것처럼 생색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 결론은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한테 절대적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요. 싫은가 보네. 대여섯 명 하면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순종하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손해볼 일 아니에요. 내가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한다고 해도 손해볼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라고요? 내세우지 말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올려줘야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올라가려 한다고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 전도해놓은 거 자꾸 뺏어와, 안 뺏어와? 뺏어오지 말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뒤로 와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안 데려와도 그 사람 예수 믿어. 불신자를 전도하세요. 불신자. 그게 여러분들 상급이에요. 상급. 기도합시다.